할렐루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와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출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얏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의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라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일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에 걸려서 요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 목소리가 참 많이 좋지 않지요. 여러분이 은혜로 너그럽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주 심하게 앓지는 않고 살짝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기 기운이 이렇게 확 오니까 요즘에 듣는 말이 제가 좀 있어서 겁이 확 오더라고요. 독감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게 살짝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목소리로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할 때
어떠한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많은 이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그 길이 황금길과 같이 평탄하고 또 그 앞이 형통하고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듯한 그러한 꿈을 꾸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길이 더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보는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세상에서 꿈꾸는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길과 그들이 사모하는 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지나가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의 길은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많은 시기와 그 또 질투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바다 건너편에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자 하실 때, 그 밤에 그 바다에 불었던 미친 바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자고 한 길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인데도 그 길을 누가 막아요? 바람과 파도가 막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의 자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뚫고 갔을 때 있는 그 놀라운 일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탄하지 않은 길을 넘어갔을 때에 있는 기쁨이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편이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험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가까이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누리느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누리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과 23장은 발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죠. 모압의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주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보내지요. 두 번째 오니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할 때 참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기도를 통하여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오늘 발람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발람이 이들이 또 다른 더 높은 사람들을 와서 너를 굉장히 높이 하겠다 하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아닌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는 길이에요. 나귀는 그것을 보고 못 가게 하지요. 이 발람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발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평생 자기와 함께 했던 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심이 있는 이들의 길과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떼쓰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는 길이고 정말 저 세상에서 숱한 유혹과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떼를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늘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하루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를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힘써 달려가며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